우리 사도행전은 큰 또 긴 이야기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가 맥을 따라서 흐르고 있고 또 결 따라서 메시지가 박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흐름 속에서, 이야기 흐름 속에서 그 메시지를 캐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이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또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순절 때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걸릴 게 없었습니다. 거칠 게 없었어요. 쫙쫙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큰 그런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 그것이 사내들인 그 관리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장로 이런 사람들이 구성된 영적인 실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지도층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는 뭐 로마가 갖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통치 그런 것들은 이들이 다 하고 있는 셈이었거든요. 이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데 주동 역할을 했던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변론에 지니까 이제 협박을 해 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할 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한 그런 협박과 공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협박은 그냥 협박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알아요. 예수님 때에도 이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그들이 협박했던 것들을 그 이상으로다가 그렇게 갚아줬던 자들임을 베드로와 요한이 왜 모르겠습니까? 한번 겪은 무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나왔을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바로 이 얘기죠. 이 얘기의 골자는 뭐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서 경고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 18절 내용이 골자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핍박 받게 될지 모른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막 들떠있던 그런 부흥의 분위기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보고를 듣고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전했죠. 부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열 정탐꾼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군중들이 다 달라지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한 마음이 안 된다면은 초대교회는 굉장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와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했는데요. 그때 그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참 중요한데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 이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로웠던, 그리고 일이 잘 돼갈 때 누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물론 잘하려고 그랬겠지만은 하다가 엄청난 된소리를 맞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놓고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때까지 했던 게 다 무효가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두둔하고도 싶지만은, 편들고도 싶지만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평화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좀 잘 알아서 좀 지혜롭게 하지, 잘 맞춰가서 하지, 그렇게 설치고 그러다가 이렇게 공동체 전체에 누가 되도록 하고 부담을 일으키냐, 이런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소주의자들은 그렇게 해봤자 뭘 변하냐, 세상 변하지 않는다,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 때도 안 변했는데 뭐 우리가 설친다고 그게 되냐, 해봤자 다 그게 그런 거다, 이러면서 또 아마 사역을 내려놓는데 또 한몫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주의자들은, 아주 그 실용주의자들은 소낙비는 피해가야 됩니다. 그런 저쪽 동방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소낙비는 피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위협이 진짜니까 우리 좀 안 하는 척하고 좀 말도 좀 이렇게 듣는 척하고 하다가 사이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그게 서로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에요. 교회에 위기가 생기고요.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고요. 옛날보다 더 다 단결력이 있고 그런 게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좀 미숙한 것은 위기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책임 공방,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래가지고 자기 뭐 개인적인 유치한 유익들 이런 것들 때문에 명분을 막 세우면서 싸우고 패가 갈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사를 보면은 평화로운 때도 이루어졌지만은 신사참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한 위기였죠. 한국 교회에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당히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뭐 그들 다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들을 그냥 거기에 그냥 단체로 이렇게 뭐 하고 그냥 현상 유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마음 편치 않았겠죠. 그러면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니들 가짜 아니냐? 니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다가 뭐 신사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죄를 했고 니들만 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하냐? 우리는 뭐 교회 지키느냐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순교했다. 여기도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 무슨 말 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처신했던 것을 갖고서 농공 행상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고신하고 이제 다른 장로교회랑 뭐 갈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계속 분열이 됐던 겁니다. 미성숙하고 미흡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써야 되죠.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철 많이 당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이 교회들이 지켜졌습니다. 그때 나온 사람들은 그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들은 우리만 고생한 거 아니다. 당신들도 많이 편했겠냐. 그 상황이라면 웬만한 사람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야 하다가 어쩌다 붙들려 간 거지 우리가 뭐 붙들려 가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서 좀 끌어안고 이제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뭐 그거 갖고서 어떤 명분적인 어떤 토론이 벌어지면은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하자. 뭐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힘 갖고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무릎을 꿇는 모습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간단한 일이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였는지 초대교회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물론 압축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한마음이 돼가지고 기도했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인지 알 수가 있죠. 그 개인과 그 성도 개개인과 그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면면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직한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것들이 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섞여 있는데 그래도 순도 높은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속일 수 있어요. 기도도.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도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 내면이 어땠는가, 그들의 영성이 어땠는가, 그들이 뭘 중요하게 여겼으며 뭘 가치 있게 여겼는가, 무엇을 추구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들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간구하십니까?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때때로 사소한 것도 구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빠뜨림 없이 구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대부분 안 빠뜨리죠. 교회를 위한 기도도 대부분 안 빠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도도 하게 되는데 오늘 초대교회의 기도, 사도행전이 그렇게 28장까지 있지만 기도문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특징을 그대로 고스란히 알 수 있는 아주 보석과 같은 본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죠. 평소에는. 그렇지만 뭔가 간절하고 큰 위기가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큰 소리로 높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마디가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먼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대주제입니다. 대주제. 이 대주제라는 말은 노예가 주인에게 썼던 용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권세도 막지 못하는 더 큰 권세를 가진 자, 지존자에게 표현했던 용어입니다. 대주제다. 우리 식으로 한다면 만왕의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진 자다.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런 표현입니다. 대주제이시오.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이들이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력자들이죠. 당시에 실세들입니다. 사내들인 의원이 3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헤롯 왕도 가세를 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가세를 해가지고 분명히 이런 핍박이 지금 전 국가적인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축될 수 있겠죠. 쫄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때 이들은 그것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주제이시여.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크기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면 그 힘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힘보다 더 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주목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나 시저까지라도 이런 모든 관리들도 그 하나님 대주제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인식하면서 그분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나가면서 이미 기도가 벌써 성공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분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 종교적이거나 어떤 피상적인 그 정체불명의 그 누구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권세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이들은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인간들끼리 많이 떠들어봤자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논의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논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논의해봤자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망가자느니 좀 쉬었다 가자니 많이 하면서 하나 되는 것도 깨져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논의 갖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위협이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운 세력이 있습니까? 대주제이시여.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마음에 얼마나 큰 평화가 임했겠습니까? 이들의 위협 대단한 것이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공갈로 그치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올 겁니다. 그때 그거보다 더 실체적이고 구체적이신 대주제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참 위대한 자리예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거는 덧붙였는데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들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잽이 안 돼요. 천지라는 말이 단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러니 하지. 이거를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천지가 얼마나 큰가.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은 하늘 공간이에요. 공간.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최근에 만원경 기술이 발전했는데 300억 광년이 가더라도 공간의 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주의 끝 이런 걸 굉장히 탐색을 많이 해봤는데 하나님 크심이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300억 광년 1광년도 개념 못해요. 개념을 잡지 못해요. 그 거리가 얼마나 큰지. 천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다. 그리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땅도. 이 지구도 커요. 그런데 이 지구 같은 게 수천억 개도 넘으니까 계속 발견될 겁니다. 과학이 발전될수록 더 많이 발견되는데 뭐 그랜드 캐년이나 뭐 무슨 중국 황산 이런 데만 가더라도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러는 판에 온 땅을 만드신 그분이에요. 이 크신 분을 크신 분으로 믿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크신 분을 믿어야 돼요. 크신 분을 크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못 믿어요. 많은 경우에.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창조물들을 좀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 크시겠구나 이 정도 크시겠구나 하면서 조금 실제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말로 크다 하는데 자기 문제보다도 적고 하나님 지혜롭다는데 자기 어떤 지식보다도 못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게 믿음이 이제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고 어떤 권력보다도 세신 분이죠. 천지를 만드셨다니까요. 모든 토론이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창세기 맨 앞에 선포한 거예요. 그냥 뭐 듣든 말든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니까 자신만만하게 어느 책이 어느 경전이 천지 만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만만하게 피력한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자신만만해요. 성경은. 이 사실이니까. 이거 하나 붙들면 다른 것들은 다 밑에 작은 일들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제 주제이시고 그분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 편이신 그분이 천지에다가 많은 것들을 다 채워놓으셨다. 만물을. 여러분 창세기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이런 거는 조금 관찰이 덜 된 해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요. 알았죠? 첫째 날에 만드셨고 그 이전에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 나중에 둘째 셋째 날 만든 거 아니에요? 둘째 날부터는 궁창과 물을 분리하죠.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둘째 날 물하고 궁창을 분리해내시죠. 그 다음에 셋째 날, 넷째 날 이러면서 넷째 날은 1월 성신을 만드시고 이렇게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논리상, 순서상 뭘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야 뭘 물하고 뭘 궁창하고 땅하고 분리를 하시죠. 그건 이미 만드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만들어 놓으시고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셨는데 뭐 물을 만드셔야지 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이미 첫째 날 다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질서 있게 혼돈했던 이 땅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 있게 만드시고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서 그 공간들을 채워가십니다. 하늘에는 어떤 것들을 채워가십니까? 하늘에는, 궁창에는 별들을 채우시고요, 해를 채우시고 달을 채우셨잖아요, 넷째 날에. 그렇죠? 예.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별들 그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맨 먼저 만드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구 중립적으로. 그리고 그 하늘에 뭘 채워요? 그 다음에는 새를 채우고요, 하늘에 생명체들을 채웁니다. 그리고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맨 처음에는 그냥 하늘이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성층권도 만드시고 대기권도 만드시고 오존층도 만드시고, 근데 물로다가 맨 처음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물막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런 거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산소와 질소의 배합도 인간이 살기에, 짐승들이 살기에 적절한 비중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온도도 적절하게 만드셨어요. 온도, 다른 이 화성을 제한 다른 데 가면은 인간들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무지무지 힘들잖아요. 무지 춥든지, 뭐 금성 같은 데 펄펄 끓으니까 몇백도 되니까 거기는 뭐 가봤자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구랑 비슷한 데 지금 찾아다니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거기 채워놓다. 땅에도 막 짐승들, 식물들 뭐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바다 이런데 물에도 물고기들 막 다 채워놓고, 막 뭐 바다 표범 이런 것들, 막 하마 이런 것들 이때 다 나온 겁니다. 다 채워놓는 겁니다. 인간도 맨 마지막 날 모든 걸 다 된 다음에 생명체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긴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 날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대주제이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 거기에 채워놓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인식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굉장히 담대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라는 거, 인식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분명히 대상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대상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자기 말에 막 취해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 대상을 붙들고 계속 그 앞에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듯이, 얼굴을 바라보듯이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단계, 성경에 나타난 이 핍박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냅니다. 여기에 인용된 어째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들의 핍박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요, 이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게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이거 다 예언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도 이 사건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대주제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온 우주를 만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시는 것이고 허용하시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인식하면서 성경에서 이러한 핍박들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예언됐고 예수님께 있었고 이제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왔구나. 이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포함된 일부인 것을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과 문제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그 다음에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런 위기 상황도 주셨네, 이렇게 해서 하셨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KBS 가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걸 좀 그 문제가 닥칠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꼭 지나놓고 보면 해결된 다음에 그게 꼭 생각이 나가지고 괜히 고생한 느낌도 들고 괜히 쫄리는 느낌도 든다고 두려워하고 그런 느낌. 그래,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먼저 대주제라는 건 모든 걸 관장하신다는 거니까 이런 것까지도 왜 그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깨닫는 순간 힘든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위협적인 일일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특권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일생에서 옥살이 할 때, 팔려갈 때부터 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럴 때 설명됐다고 봐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내 꿈을 이루어 주실 텐데 분명히 이 과정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겉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억울해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이면 다 막 불평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막 그럴 상황인데도 의연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이 사건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설명과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담대하고 싶으세요? 흔들리고 싶지 않으세요? 흔들릴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위험 앞에 안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것까지도 다 관장하신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대로 이제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는 성령의 그런 총명함과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겉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통증은 이 면역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 의연하게 그 자체를 이끌고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간구가 나옵니다.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주여 이제도 그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랬죠? 하나님,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위협함을 굽어 봐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조금 뭔가 우리에게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위협하는 놈들이요 다 망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위협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위협할 마음이 다 두려움으로 변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선량한 사람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선량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위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러는데 저 위협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서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저 위협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겨울이 오면요,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주시든지 20도로다가, 아니면은 겨울이 오더라도 전혀 춥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아셨죠? 어렸을 땐 그런 기도해요. 상황이 다 바꿔지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다 대체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지는 기도는 아주 차원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고난이 지금 있고 위협이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 굽어 보십시오. 통촉하여 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고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낱낱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처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만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 이 위협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왈가불가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했던데 그 표정이 더럽더라든지 뭐 아주 그냥 강도 같다든지 아주 그냥 배기 싫다든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악랄해 뭐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막 연구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요. 거기에 그들의 생각이 빠져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들의 기도는 빨리 자기에게로 넘어와요. 뭐라고 기도하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겁니다. 그들의 그런 거 하나님 아시죠? 됐어요. 아시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의 간구의 핵심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전처럼 그 위협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쫄아가지고 전하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전하는 척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위협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위협이 있는데 막 하나도 안 떨려 막 이러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겠지만 더 깊은 근거를 가진 담대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담대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이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는 중에 위협 같은 게 왔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존귀하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작은 뭐 커도 괜찮아요. 그 위협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려놓거나 이 존귀한 행진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죠. 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협이 오면은 이 존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잃어버릴 것들 때문에, 안전이나, 그렇죠? 안전이 위협받지 않습니까?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존귀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위협 정도 갖고서 그 존귀함을 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담대함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거기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 이 담대함은 그 기도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크심과 보호하심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존귀한 것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시시한 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위협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것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스럽고 광대하신 분님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용하고 있는 것. 다른 변수 때문에 이 존귀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논사훈련소에서 그 보안대에서 나와가지고 몇 명을 딱 차출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보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너희들 비밀로 해라 그러면서 몇 명을 딱 보안대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신상병세 다 이렇게 신원조회하고 너희들한테 끝까지 요 기수에서 중요한 보직이니까 너희들 잘 참고 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발톱에 이렇게 물집이 생겼어요. 굉장히 깊은 속에 고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의무대에 갈증이 구보를 못하겠어요. 구보를. 또 신발은 또 전 발은 큰데 신발은 또 군화가 얼마나 또 작습니까? 말하면 조교한테 말하면 발을 군화에 맞춰라 이러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꼬부리 때인데 얼마나 힘들면서 그래서 일주일을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면 기수가 바뀌기 때문에 면제 이거는 업동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밤에 제가 면도칼 딱 이렇게 뭐 촛불 같은 데 데려가지고 제가 수술을 했어요. 딱 해가지고 왜 그 짓을 했겠습니까? 존귀하면서 일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군생활 그거 참아가지고 암호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그것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특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 때문에 하니 안 하니 이걸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작은 위협들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존귀함과 넉넉함입니다. 의연함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긴 게 없어요. 그러면서 추가로 이들이 간구의 내용 한 가지 더 합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이 계속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병든 자도 낫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거로 만족하겠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기도죠. 창조주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응답합니까? 즉각적인 응답이 왔어요. 이 기도에 대해서요. 아마 위기니까 이들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31절의 기도의 응답은 참 기가 막힌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비는데요. 이렇게 교회에서 건물이에요. 비는데 흔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어요. 건물이. 아마 땅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지축이.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들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축을 흔드는 것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제가 묵상했어요. 희한한 응답이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족하게 생각한 것보다 간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이 흔들렸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앞에서 그들이 언급했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스케일에 맞게끔 응답하신 거죠. 그냥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그냥 두려움만 없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이 땅 이거 다 내가 다스려 만들었어. 확 흔들어 버린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흔들었어요. 그때 이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와, 천지를 만드신 이 땅을 뒤흔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담대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교회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었을 때 흔들리던 그들의 마음은 더 견고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답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세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응답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아듣게끔 해달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저는 기다리고 하나님
그 응답 제가 알아듣기가 워낙 둔하고 제가 무지해가지고 또 후딱 하면 또 우연이라고 그러고 뭐 원래 되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제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저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저는 우둔합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루어지기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이 뭐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에게 또 나에게 공을 돌리려고 원인을 거기서 또 찾으려고 하는 미련함도 있사오니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꼭 하셨다라는 것, 그거 확인케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대주제세요.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채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면서 심판의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장엄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나 크고 그림이 길게 잡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자녀들 뭐 떠나 있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유학 갔다 그래서 가끔 연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랑이 식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여전해요. 근데 표현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길게 볼 때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런 큰 스케일을 우리가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오셔서 이 큰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알아가는 특권 향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 이겁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갖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하나를 갖고 우리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너스보다 그 문제의 해결보다 더 큰 선물을 선사하실 때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봐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됐어요. 이 교회가. 이거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게, 그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이 강구했던 내용이죠. 그것도 응답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전보다 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요 응답된 거를 보면은 안 된 것도 있어요. 아까 뭐뭐 기였어요?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했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부분은 응답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곧바로 응답됐습니다.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된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죠. 기사 표적에 그런 거는 좀 부정적인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무너뜨리는, 죽이는 표적을 하셨습니다. 표적 안에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표적은 어떤 경우에는 무지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건 무서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렇게 많이 증거된, 그 응답된 내용들이 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사 표적은 나타났고요. 말씀 전하는, 담대 전하는, 이거는 저쪽 사도행전 끝 28장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 응답해 주시는데 말씀을 끝까지 담대히 전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를 위해서 병 고치는 거라든지 기사 표적이라든지 이러한 기적도 때때로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의 기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일단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고나 계십니까? 이거부터 우리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고 한국 교회의 위기고, 그것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이게 서서히 오기 때문에, 조여오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왔을 때 충격으로 받아들이는데 충격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 그만 들으셔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정도 귀에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시간을 1분도 더 확장할 생각이 없다든지 한다면 제 설교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을 갖자.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가 위기가 아니면 언제 위기입니까? 더 큰 위기를 만나시면 그때 하시겠습니까?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이때쯤. 그리고 그 대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정말 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존귀함을 놓치지 않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담대함이든 그것이 충성됨이든 좀 더 부지런함이든 더 지혜롭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세우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쓰임받고 세상적인 그 빛과 번쩍 지나가는 것과 바꾸지 않고 작은 유혹이나 어떤 위기나 어떤 안일함 때문에 이런 것들과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지고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교제의, 이 기도의 축복들을 함께 누려가시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